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보시면서 또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자, 고난은 그래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영성 수련의 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영성 훈련, 영성 수련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뭐 어떤 겪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훈련의 한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성 수련에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는 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추락을 통해서 내가 훨씬 성숙한 인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영성 수련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야고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고난이 전반기 인생에서 후반기 인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쉽게 말하면 일종의 학교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시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기간 동안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전반부에 머물고 있는, 인생의 전반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 겉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 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처음에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피합니다. 회피. 그렇죠? 그리고 자꾸 고난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뭐 피하려고 그러죠. 어떤 것들, 상황을. 그 자기의 어떤 일상에서 단절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빠집니까? 남자들, 뭐,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술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한국 사람들은 알코올에 빠지거나, 미국은 또 마약 같은 거, 그런 거에 빠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냥 은둔해버리는, 극단적인 케이스는 그까지 되겠죠. 고난을 직면하고 거기서 무언가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피해버리는 겁니다. 도피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것들로. 그게 겉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일에 막 더 집중하는 경우도 있죠. 더 열심히 무언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이겨내려고.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고난이 찾아왔을 것 같아.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러고 맨날 교회 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저는 그것도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아니라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막 자꾸만 무언가 막 열심히 무언가 교회 생활, 성가대 열심히 하고, 헌금을 더 많이 내고, 교회 더 가서 청소하고 막 무언가 종교적인 일에 막 열두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는 건 뭐예요? 비난하고 남 탓을 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환경을 탓하고, 내가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면서 환경을 탓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저도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딱 들어 있으면 너 때문이야. 그쵸? 너 때문이야. 이게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 고난의 또 다른 의미를 찾는 건데, 사실은 대개는 뭐예요? 너 때문이야.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적 열심.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고라는 것. 에고가 고난을 당하면 이 에고를 벗어나서 참 자신으로 들어가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고의 종교라는, 교회라는 껍데기를, 신앙적 열심이라는 껍데기를 더 그 옷을 입혀주고 그 속에서 에고가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진정한 안전이 아니라 에고가 더 강화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면에는 여전히 불안함과 걱정과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금식 기도하고 더 열심히 또 기도하고, 근데 또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신천지 같은 거에 빠지는 거죠. 신천지나 아니면 뭐 JMS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사회비교주의에 자기 자신을 그냥 바쳐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 이상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날개 없는 추락인 거죠. falling downward. 그냥 끊임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언젠가는 그 추락이 멈추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 속사람을 경험하거나 속사람 나아가지 못하는 겉사람의 일반적인 반응, 바로 이게 바로 이 반응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반대로 영적 여정을 떠난 그리고 속사람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들 혹은 속사람을 경험하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고난이 찾아올 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에고와 대면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됐어요? 나의 껍데기, 나의 겉사람, 나의 겉사람이 누군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뭐 어느 속에서? 한계 속에서. 결국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도 안 되는구나. 라는 자기 자신, 이 겉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그거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예요. 정직함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어떤 일이 나요? 깨어지는 겁니다. 옥합이 깨어지듯이 자기의 에고가 깨어지는 경험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깨어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자기의 겉사람은 깨어지고 자기의 속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그 아픔 속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삶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죠.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 너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나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나의 마음이 문제였구나. 나의 겉사람이 문제였구나. 그리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외면에서 내면으로 향한 그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막 뭔가 열심히 하고 막 하는 대신에 뭐예요?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상처가 나잖아요. 그렇죠? 상처 나면 어떻게 해요? 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약을 바르긴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상처라는 것은 아물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고난이 나에게 준 내 내적인 상처들, 아픔들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거기를 치료하고 약 바르는 과정이 영성 훈련의 과정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날개 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추락이 아니라 위쪽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따 여기 뒷부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고난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것처럼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죠? 성숙한 사람들, 속사람들은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스로의 실수나 실패,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뭐 갑자기 찾아오는 몸의 건강의 이상, 이렇게 계절처럼 결국 찾아온다는 겁니다. 삶의 위기는 찾아오고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직면해서 의미를 배우면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성찰 또 성숙의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고 바로 그것을 영적으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에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 첫 번째, 겉사람의 한계와 위에서 하는 걸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깨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겉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뭐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가운데 또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려 했던 것들이 덧없다, 부질없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덧없음을 깨닫는 것이 성숙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쥐려 했던 것이 덧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러면 이게 아닌데 뭐가 있지라고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찾았더니 이 덧없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충만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아픔을 이미 오면 작은 아픔이 잊어지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손을 좀 다쳐가지고 손가락 같은 거에 통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그냥 통증이 있으니까 이거는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사실은 온몸에 통증이 있으니까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픔이 올 때는 작은 아픔들을 그냥 잊어버릴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그걸 이렇게 움켜쥐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인생은 참 유한한 거구나. 덧없는 거구나. 부질없는 거였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글쎄요. 이런 경험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장 깊이 경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그렇죠? 가까운 사람의 죽음.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할 때 인생의 덧없음, 유한함을 참 경험하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려 했던 것들이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죽음을 경험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죠. 저도 안 하고 싶고 안 하기를 바라고.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성에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나의 자아의 죽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나의 육체의 죽음, 나의 마지막 혹은 가까운 이의 마지막 이런 것들을 스스로 영적 훈련에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나의 겉사람의 한계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죠. 바로 욥의 고백처럼. 그렇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고난을 경험한 영적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기스텐 길랑도 웹페이지인지 한번 찾아보겠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기스텐 길랑도 고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의미하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고난의 길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지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 확실하게 그분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그분과 만날 약속을 한 장소입니다.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약속을 한 장소 이렇게 표현하네요. 참 깊은 사람의 표현이죠. 본인도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난이란 건 우리가 망하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리차드 로우의 표현대로 falling over라는 거예요. 위쪽으로 떨어지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실수 속에서, 잘못 속에서 이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alling downward가 아니라 falling upward라는 거예요.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 신비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먼저 추락이 있다. 오늘 주제 제목이죠. 주제 구절이죠. 다음에 추락에서 회복이 있다. 둘 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추락이 있다. 그 다음에 추락에서 회복이 있다. 둘 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이다. 우리는 추락하고 아픔은 지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추락하는 과정, 내가 나에게 찾아온 고통, 내가 떨어지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둘 다. 근데 사실은 과정 속에서 이걸 경험하기는 쉽지 않죠.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사실은 고난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묵상하고 고민하다 보면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대개는 아플 때는 아프죠. 아픈 거지 뭘 아픈데 무슨 은총입니까? 사실은. 아플 때는 아픈 겁니다. 그냥.
근데 그 아픈 시간을 지나고 났더니 뭐예요? 아,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이현주 목사라는 사람이 그 쓴 책 제목입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그죠? 돌아봤더니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 보였는데 돌아보니 그때 그 모든 내 발자국, 그 시간이 은총이었다는 것을 이현주 목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락하는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그 추락하는 과정이 뭐예요? 고난의 그 순간들, 아픔의 순간들, 그 고난 자체가 영성수련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참 자신을 찾아가는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리처드 로우가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몰락은 일종의 영성훈련 과정이다. 실패와 몰락이 그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을 것,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억지로 보게 한다.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추락해야 한다. 얼마 동안은 인생의 운전석에서 쫓겨나야만 우리 인생의 진짜 안내인인 예수님께 자기를 내어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렇기에 실패는 반드시 필요한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끄덕이게 되고 참 깊이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겪고 싶지 않은 말이죠. 사실 그렇죠? 안 겪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인생의 전반부에서 인생의 후반부를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겉사람, 이 에고가 깨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깨트려지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에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는 내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가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는 반드시 필요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고난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이 리처드 로우도 그 얘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분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길랑 수사는 그 은둔수도에 그러니까 세상과 철저히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만 모였으니까 천국과 같은 그 시간을 꾸준히 보낼 것 같은데 이 책에 보잖아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4개인가 5개의 장을 그 구절을 줬는데, 그 장을 줬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조차도, 그 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조차도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그냥 끊임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똑같은 고통을. 근데 이분은 그 고통이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합일되는 그 경험을 추구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성령 안에 얘기했던 영혼의 철저한 어두운 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듯한 그 경험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그 경험을 쭉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길드장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자기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고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갇혔을 때에, 내가 아플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네가 나를 돌봐 주었다 얘기하잖아요. 네가 저 작은 사람을 돌봐 주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예요? 나를 돌봐 주었다고 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분이에요. 고난 당하는 자들 곁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모든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처한 그 사람들 곁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길라 목사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그 고난 당하는 사람 곁에 계신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자기도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연합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굉장히 영적인 깊은 단계죠. 그래서 샤를드 후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신비가 중에 하나고 이분의 별명이 사하라의 성자예요. 사하라의 성자예요. 그러니까 사하라의 그 사막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사막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살았어요. 이 사람은 철저히 운동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기도로서 고백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보면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분은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나는 친구로 여깁니다. 고난을 친구로 여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참 다른 세계죠.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얘기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 피하고 싶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내가 연합되는 것,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 주님 내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고난을 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삶의 그런 한계, 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전반부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로 들어간,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의미, 적극적 의미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의 고백. 제가 고난의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저의 간증 삼아서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그 계기들, 그 시간들을 그냥 짧게 좀 하여튼 얘기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2002년에 제가 이제 교회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하고 신학을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돼서 꾸준히 쭉 해왔어요. 근데 40대까지는 꾸준히 잘 했던 것 같아요. 40대 초반에 열심히 했는데 40대 중반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장사 시작했는데 장사를 하면서 어려운 그런 많은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내와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2년에서 한 2년 반 정도 시간을 쭉 보내면서, 근데 제가 그런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제 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저의 정체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쨌든 2002년부터 그렇게 교회를 꾸준히 해왔었고 또 안수를 받고 이제 제가 주중에는 교회 어떤 단체, 기독교 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목사라는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살았었는데, 장사를 하면서 교회 일까지 그만두면서 처음에 이게 두 개를 같이 해버리다 거기 앉아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면서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저를 제일 힘들게 했어요. 저의 내면에서는. 그럼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이렇게 그냥 먹고 사는 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다 지나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저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이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지나와서 보면 그게 무너진 게 저에게는 유익했다는 걸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꿨던 꿈은 뭐냐면 교회 개혁이라는 거예요. 교회 개혁을 하고 어떤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 모든 거의 밑바닥에는 뭐냐면 제 야망이었다는 거예요. 제 야망. 그걸 통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알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나의 어떤 욕망들, 욕심들,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것, 그 둘째 문제였고, 그것이 바로 나의 야망이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는 여전히 목사로서 무언가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전반부,
내 겉사람, 그걸 가지고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년에서 2년 반 그 시간, 철저히 추락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겉사람의 한계를 느끼고 이걸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한 거예요, 제가. 연습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계속 내려오는 연습.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영성을 혼자서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나의 겉사람의 한계, 그걸 벗어나고 속사람으로 들어가는 그 훈련을 한 거죠, 제가. 그리고 그것이 한 3년 지나면서 4년 지난, 제가 장사한 지 한 7년째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저의 단계,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 여쭤봤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저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생의 전반부를 저는 지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그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제가 겪었던 한 2년에서 그 기간 동안 그 시간을 거쳐서 고난, 추락의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는 후반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교만해서도 교만하거나 뭐 잘나서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것 속에서 제가 나름 정리한 거죠. 그리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제가 사는 삶이 여전히 겉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경험을 겉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그런 경험을 겪지만 이제는 속사람을 추구하면서 그걸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과정, 오늘 제목이 어둠 밤의 은총, 이 시간을 제가 책에서 배운 것과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안 했네요. 이 책을 갖다가 우리가 몇 군데만 그럼 찾아볼게요. 몇 군데만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책을 제가 중간에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안 찾아봤네요. 자, 15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57페이지. 길랑 수사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찾은 거죠. 우리의 가련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는 왕자로 쓰인다고 단언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비참한 모습에 대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불행한 이유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 가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데 그 가련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자, 우리 할 일은 뭐냐? 158페이지에 그대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패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잘못이나 실패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실패 속에서 그거에 빠져있거나 그걸 피하려고,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136페이지라고 한번 보세요. 136페이지. 문제는 악하거나 고통스러운 어떤 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통 자체를 사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거나 끝내기 위해서 그로 인한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게. 왜냐하면 악행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지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악행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손길 안에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영혼들은 사랑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며 감내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중간에 고통은 기쁨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치 죽음이 아니면 자아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굴욕이 생명에 이르는 길인 것과도 같습니다. 죽음이 결국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마치 그 땅에 뿌려진 그 미랄처럼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142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조금 넘어가서. 자, 왜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길랑수사가 이야기하는 아주 깊은 적극적인 고통의 의미를 해석한 겁니다. 중간에 142페이지 중간에 우리 각자에게 최상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일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어떤 영혼이 그분의 거룩한 아드님을 더 닮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분은 온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시기도 합니다. 이것만이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것만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섭리의 모든 계획이 이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드님을 더 닮게 된다는 이 최종적인 목표가 지니고 있는 위대한 비단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처럼 오해받고 박해받으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야, 참 깊은 말이죠. 그 뒷부분에 가면 고통은 하나님께서 여기 아래에서 허락하신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됩니다. 마치 죽음이 산미라는 현실 가운데서 가장 생생한 것처럼 말입니다. 슬픔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죽음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비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은 단계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틈나실 때마다 이 책을 좀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영성의 의미와 또 우리 삶의 의미, 또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제목이 내용이 고독과 침묵입니다. 고독과 침묵.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장까지는 조금 영성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좀 더 있었다면 5가부터는 이제 좀 더 실적인 부분입니다. 뭐 당연히 이론 영성의 이론도 같이 다루겠지만 특별히 5가부터는 고독과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독과 침묵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케이, 그것을 우리가 다룰 것이고, 6가부터는 그럼 고독과 침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걸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6과 7과 8과 계속해서 프랙티컬한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영성 수련에 대해서, 영성 훈련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릴 텐데, 사실 여러분이 기도를 좀 깊이 하셨잖아요? 그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는 건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침묵기도. 침묵기도가 뭐지? 관상기도가 뭐지? 여러분들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하다 보면 이미 경험하셨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리를 하고 어떤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내가 더 깊은 프랙티스라면 거기서 또 가지는 영적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대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영성에 대해서, 또 영성의 핵심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가 그저 어떤 이론을 배우고 머리로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내가 진정 행복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영성의 핵심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또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삶의 그 한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분들의 삶을 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함께 하심을 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